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오해받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아브람과 이삭 그리고 야곱, 그래서 그의 부인들을 통하여서 사라라든지 또는 리브가든지 레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중요한 인물들, 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들이 택함을 받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쯤 왔으면 이제는 요셉 정도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야곱의 이야기 다음에 앞에 37장에서 요셉 이야기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상황 속에 있었던 사건과 애굽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요셉의 그 한없는 어려움의 삶을 이야기하는 그 중간에 38장 하나가 덩그러니 껴 있어요. 요 덩그러니 껴 있는 이 요셉의 엄청난 이야기가 이제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사적인 중요한 의미가 주는데, 근데 그 사이에 요셉의 얘기를 37장에 하면서 그 다음에 애굽으로 팔려갔어. 팔려간 요셉이 드디어 보디발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애굽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 팔려간과 보디발의 집에서의 삶의 이야기 가운데 아니 이게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가 하나가 툭 튀어나와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분명히 이거는 성경을 기록한 이 성경 저자 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록하심이 이 은혜를 분명히 38장 하나를 두어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38장은 정말 성경에서 없으면 좋겠다 싶은 성경의 말씀이 38장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금의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유대인, 지난주에 얘기했던 레아, 야곱의 부인이었던 레아, 가장 총기도 없고 미련해 보이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천덕꾸리의 삶을 살았던 레아. 그런데 그 레아가 바로 이 야곱의 첫 본부인이 되어져. 첫 부인이. 그것도 자기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그냥 하여간 뭐 아버지로 인해서 들어갔어요. 이런 속에서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자녀들을 줄줄이 낳은 거예요. 그 자녀가 나오면서도 이 여인은 꿈이 있었어요. 남편의 사랑을 끝까지 받고 싶은. 3명의 자녀까지 나올 동안에 봐, 나 아들 낳았어. 두 번째 가서는 하도 남편이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줘서 또 아들이 나왔어. 3번째 아들을 낳고는 이제는 3씩이나 낳았으니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해서 살아주겠지. 이름을 지었어. 그래서 봐라, 아들이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시므온.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제 남편과 연합하게 하실 거야 하고서 이름을 레위, 이래가지고는 루벤, 시므온, 레위 이름까지 지었어요. 근데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랬던 그가 이제는 자식 셋이고 또 아이를 가져서 나의 아이를 낳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남편 뭐 바라고 뭐하고 내가 아이 4가지 낳고 뭐 이제는 내 인생 살아봤는데 하면서 그가 얘기하는 게, 이제부터는 내가 누구를 의지하지 않아. 여태까지 내가 의지하면서 나를 지켜왔던 분이 한 분 있어. 누구?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여호와만을 뭐하며 살리라? 찬양하며 살리라.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랬던 이 여인 레아를 통해 가지고 유다를 낳는데, 이 유다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유다 12지파가 다 사라져도 지금도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다 합해서 그냥 한 지파 이름을 얘기한다면 지금 뭐라고 불러? 그래서 유대인이에요. 유다인이란. 그 지금 찬양하는 백성이다 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곱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 지금도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세워졌고, 이스라엘 나라의 근본은 바로 이스라엘, 야곱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사는 백성들의 그 공동체, 그래서 그의 아들 이름 누굴 따서? 유다. 그래서 유다가 장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유다. 루벤은 죄를 범해서 장자권을 잃었고, 시므온과 레위는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장자권을 잃었고, 남은 아들 네 번째가 바로 유다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장자를 이어서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드디어 오늘 이야기는 이 유다의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가 어떻게 장자권을 이어갈 수 있었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 유다를 통해서 나오는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뭐라고요? 다말이라. 그러니까 이 본문의 이 38장 사건은 사실은 유다의 치부를 기록하기도 하지만, 유다가 이런 치부 속에서도 장자권을 이어서 지금 유대인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 일컬을 수 있는 이 사건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아주 감초적인 인물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누구다?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 38장 한 장을 통해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람들이 다 이 다말을 오해합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져가지고 그래서 자식을 낳았어. 이런 얘기는 성경에서 참 창피한 얘기고, 성경을 읽다가 이거는 나쁘거로운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데 우리는요, 이 성경을 읽거나 아니 어떤 상황을 볼 때에 왜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왜 일어난 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이건 치부적인 거고 죄악적인 거고 처부시되는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여기다가 이렇게 중요하게, 그것도 길게 한 장 전체에 기록해 놓았을까? 그건 뜻이 있는 거예요. 이걸 기록했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볼 때 이 여인에 대해서는 이거 한 장은 그냥 38장은 빼버리고 그 다음 요셉이 이야기 그냥 뒤에서 이어도 될 텐데 왜 이걸 기록했을까? 그래서 저는 제가 신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성경을 볼 때에 잊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제가 학생 때 학부 대학 때 다니면서 이거 정말 중요한 거다 하고 내가 공부를 하면서 이 한 가지 단어를 머릿속에 잊지 않고 성경을 보는 게 있어요. 그 독일어로 말하는 말인데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십시다. 지츠임 레벤. 지츠인 레벤. 지츠임 레벤. 독일 말로 지츠인 레브라고 하기도 해요. 레벤이라는 말이 삶이라는 말이고, 삶이라는 애고, 지츠라고 하는 것은 자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지츠임 레벤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자리, 삶의 자리. 성경에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지금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3,500년 전, 3,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의 내용을 보려면 그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배경으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이유를 알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은 주식이 뭐예요? 쌀이에요. 쌀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왜 쌀을 먹고 살아야 되느냐? 한국 사람이 삶의 자리에, 미국 사람은 빵을 먹고 살아요. 이탈리아 가면은 파스타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삶의 자리. 중국에 가면은 국수를 굉장히 많이 먹고 살아요. 왜 그러냐? 거기는 밀이 많이 나와. 우리나라는 쌀이 나와. 그러니까 삶의 자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삶의 배경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배경에 들어가서 이해하라.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다말,
이라고 하는 여인은 오늘날로만 생각하면 말도 안 돼.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아버지를 밤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를 갖고 아이를 갖고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이런 얘기는 이거는 죄송합니다만 읽다가도 창피하고 말하기도 부끄럽고 설교하기는 더더욱 힘들어. 이런 얘기는 안 해. 그런데 제가 오늘 왜 하느냐? 여기에 구원사가 들어있기, 여기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역사가 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져요. 먼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유다와 다말의 사건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시아버지와 며느리라고 하는 이 두 개로만 보는 이런 윤리적, 도덕적, 오늘날의 결혼관, 이걸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에 있었던 이 다말이 갖고 있는 지주인 레벨, 그때의 삶의 자리 배경을 보아야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는 레아의 결혼에서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살겠다. 누구의 생각? 어머니 레아의 생각이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살겠다 그러니 너의 이름은 유다야.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을 뭐 하며 살아야 돼? 근데 찬송하며 안 살아. 예. 엄마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식은 그렇게 살지를 않아. 레아가 그래서 죽었어요. 이 레아를 장례를 치르고 났는데, 그러면 이 아들들이 어미의 마음을 잘 이해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유다가 그렇게 살질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계승, 엄마가 레아가 그렇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가졌던 장자의 사모했던 이 마음, 나도 오직 주님이라야 내 인생 바꾸기를 원했던 것,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들어주었고, 그래서 그는 이 아브라함의 묘소에까지 들어가는 복받은 여인이 되어져서 믿음의 신앙의 전통 가문을 잇는 야곱의 첫 부인 아들을 낳은 부인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나왔으면 이 유다는 적어도 앞에 있는 세 명은 그렇다 치더라도 얘만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이 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이놈의 자식 유다가 이게 동네 다니면서 이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하고 어울리면서 다녀요. 이방 사람하고 어울려 다니는데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여러분 가셔서 38장을 전체 읽어보세요. 38장 다 읽으려다가 제가 시간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앞에 24절부터만 읽었는데, 한번 여기 1절 한번 보세요. 1절 38장 1절 유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아니 지금 야곱과 함께 형제들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했다고? 떠났어. 유다가 떠나.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시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대 사람, 이 야곱의 그 형제들과 지방 가문의 믿음 신앙을 같이 해야 되는데 떠나가지고 가나안 사람 시라라고 하는 사람과 가까이 했다. 시라.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과 같이 하다가 그 어떻게 됐느냐? 2절 말씀. 유다가 거기서 누구? 가나안 사람 누구? 수아라 하는 자의 뭐? 딸을 보고 가나안 여자를 본 거예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이름이 안 나와. 왜요? 이방 여자니까. 이방 여자. 그 자녀들을 낳는데 성경을 보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내려오면서 그의 부인들 이름이 나와 안 나와? 나오는데 유다는 부인이 이름이 안 나와. 왜요? 신앙으로 기록된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도 이때는 신앙적으로 살았다 안 살았다? 안 살았어. 가나안에 자기 형제들 떠나 가나안으로 갔어. 지금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 여자 딸을 만났어. 그리고 그를 데리고 동생 결혼했다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이름이 여기 보니까 3절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했고 4절에 보면 또다시 임신해 애들 낳는데 오난이라고 했고 5절에 보면 또 낳는데 셀라라. 그래서 아들을 몇 명 낳았다? 3명이야. 근데 이 3명을 낳았어요. 그러고는 이제 거기서 가나안에서 지금 가족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신앙과 관계가 없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엘이라고 하는 자기의 아들이 컸어. 결혼을 시켜야 되니까 형제들을 떠나서 와 있으니까 자기도 이방 여인하고 살았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도 가나안에서 태어났고, 그러니까 어디 여인을 만나? 가나안 여인. 가나안 여인 가운데서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이 여인의 이름이 6절 말씀에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의 이름이 뭐라고? 다말을 데려온 거예요. 근데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독특한 여인이에요. 다말이 딱 이 집에 들어왔는데 다말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 집은 그냥 집안이 아니야. 유다?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을 잇는 가문이고 유다의 이름 자체가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가문이야. 그런데 이 집에 자녀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 이 다말은 들어왔을 적에 딱 들어와가지고 이때부터 이 다말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 나는 누구의 집안으로 들어왔다? 하나님 믿는 집안으로. 다말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에서 같이 생활하는 거야. 유다의 가문. 왜요? 형제들은 알잖아. 떨어놨어도. 바로 이 아버지는 야곱이고 야곱의 어머니는 레아고 이 유다를 낳은 레아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고 결단한 여인이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름을 가진 정도의 사모니. 그러니까 이 다말이 들어와서 그냥 엘과 적당히 이러고 사는 게 아니라 엘과 같이 살았는데 이 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한 자예요. 그래서 이 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재밌게도 이 엘은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뭐함으로? 악했다네. 악했다.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였어. 악행한 자. 다말이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말로 얘기하면 다말을 만나가지고 이게 정말 여자 기가 세가지고 남자가 죽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 엘이 악함으로. 엘이란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란 이름을 갖고 있는데도 그 악한 행동을 해. 하나님을 떠난 행동을 해. 아버지가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거예요. 이래서 결국은 엘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죽었어. 그러고 나서는 유다가 형이 죽었으니 그럼 다말은 과부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운동도 그렇고 우리나라 부여나 고구려에서도 그랬고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제도 중에 하나가 형사 취수제라는 게 있어요. 형이 죽으면 장가를 들어야 돼. 누구에게? 형수에게 장가. 이 제도가 있는 거예요. 왜냐? 과부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들어가가지고서는 제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형수를 맞아들여가지고 결혼을 해서 이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 형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유다가 야, 너 저 형 대신 들어가서 형수 다말에게 아이를 갖게 해줘라. 그리고 거기서 같이 살아 라고 했더니 이 아들 오난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들을 낳으면 그러면은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야? 형의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오난이라고 하는 자가 오늘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읽어줄게요. 8절 끝에 내 형을 위하여 씨를 잇게 하라 라고 했더니 9절 말씀에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고 땅에 설정하니라 밖에다 쏟아버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땠다? 악해 보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 율법이거든. 이게 법이에요. 형수를 위해서, 과부를 위해서, 가난한 자, 없는 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를 자기 욕심이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악한 자. 그래서 이 오난을
그래서 또다시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율법을 지켜서 하면 당연히 이걸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요, 형술리에 들어가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요 굉장히 거룩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것은 고엘이라고 해가지고, 고엘, 거룩한 형식이야. 이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제가 얘기해요, 지쯔임 레벨, 그 당시 때는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을 거룩함으로 이야기했던 삶의 자리야.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또 그때 가문에 그 갖고 있는 관습을 따르지 않고, 결국 형수에 대해서 자녀도 못 갖게 하고 형수를 밀어내는, 아버지의 말 때문에 들어갔으면서도 육적인 쾌락은 느꼈을지 모르지만 자기의 후손에 대한 것은 주지 않겠다는 자기 욕심, 악함으로 인한 하나님이 그래도 오난도 죽게 해요. 다말을 오해를 받는 거예요. 다말에게만 들어가면 어떻게 돼? 죽어. 그러니까는 유다가 생각할 적에, 야, 이거 두 아들이 죽었네. 이들이 악해서 죽은 걸 생각하지 않고, 그래가지고는 셋째가 있잖아. 세라. 셋째. 근데 얘가 아직 어려. 그러니까 다말이 생각할 적에, 야, 셋째도 만약에 얘가 들어가면 셋째도 어떻게 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말을 불렀어요. 야, 너 다말아, 셋째는 아직 어리지 않냐? 내가 너한테 다시 셋째도 줄 거야. 그런데 너는 아이가 크기 전에 집에 가가지고 친정 가서 거기서 머물다가 내가 이야기하면 그때 오면 어떻겠느냐 하고 이야기를 해. 다말은 아버지 말에, 시아버지 말이 순종하고 그러고 고향으로 갔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아이가 다 컸어요. 다말은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야. 내가 해야 될 가장 큰 것은 율법의 사명대로 그 고해를 이어서 결국은 뭘 가져야 돼?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것이 내가 갖는 가장 중요한, 이게 당시의 삶의 자리예요. 이거는 이 여인이 갖는 가장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얘 형이고 동생을 이어서 가져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 그래서 여기에 고엘의 법칙에 의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컸는데 주질 않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나를 버렸구나. 그러나 나는 내가 이 집에 결혼하고 들어간 이상 내가 다른 거 아니야. 내가 누구하고 어울려 사는 게 아니야. 가장 중요한 내 사명 하나는 내 남편이었던 엘의 장자의 자녀가 생기도록 해야 되는 것. 이게 내가 할 일이야. 이 일에서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시아버지가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던 시라라고 하는 유대인을 가나안 사람, 이 시라하고 같이 만나서 있는데 마침 그때에 이 유다의 부인이 죽어요. 유다의 부인이. 그래서 여기 보면 12절에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 아까 얘기한 수아의 딸을 결혼했다 했잖아요. 이 부인이 죽어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은 후에, 다시 한번 장례를 치른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누구? 히라와 똑같이, 또 히라하고 함께 똑같이 딥나로 올라가서 딥나에 자기 양들이 있어요. 여기서 양털 깎는 것을 하는 거예요. 양털을 깎는데 거기에 이 다말이 살고 있었어요. 딥나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있는데 이 히라가 이야기하는 거야. 너 혼자 살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몸 파는 여인들도 있고 하니까 너 들어가서 같이 하면 안 참겠냐? 뭐 위로 좀 해. 뭐 이러면서 했겠지요. 그랬더니만은 이 다말이 그 말, 이 히라를 따라가지고 또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시아버지가 와 있다는 말을 듣고 이 다말이 가만히, 이제부터는 세라를 줄 리도 없고 아버지도 자기 시아버지도 잊어버린 거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이 다말은 마지막 자기가 너울을 다 벗고 그리고 장기처럼 모양을 내고 얼굴을 가리고,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중동 지역은 다 이게 가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고서는 그 길가에 서 있었어. 그런데 마침 거기에 이 시아버지 유다가 지나가다가 그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들어가게 하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내가 올려오면은 그러면은
나한테 뭘 주겠느냐? 내가 양 한 마리를 주겠다. 지금 양이 없는데 어떻게 줄 줄 알고 믿느냐? 그러면 나하고 약속을 해라. 나한테 들어와서 양을 다음에 주기로 하고, 그럼 당신이 갖고 있는 걸 나한테 주라. 뭘 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당신이 갖고 있는 도장과, 그리고 당신이 도장에 매어 있는 끈과, 그리고 지금 당신이 가지고 온 지팡이를 나한테 주면, 그러면 나는 내가 당신을 받아들이겠다. 그래가지고 들어갔어. 어두운 속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야곱이 레아를 받아들일 때 알았다 몰랐다? 밤에 모른 거예요. 이 다말인지 자기 며느리인지 모르고 들어간 거예요. 다만 창기라고만 생각하고 들어갔어. 그러고 하룻밤을 지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다말은 자기는 창기가 아니잖아요. 하룻밤을 지내고 난 다음에 다 벗고. 왜요? 자기는 오로지 정말 씨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 고엘 제도의 가장 중요한 걸 행해야 된다는 이 생각으로 그 일을 했고, 그래서 이 여인은 그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노후를 벗고 원래로 돌아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 하루에 지낸 것에 아이를 갖게 했어. 그 아이가 쌍태가 된 거야. 두 아이를 갖게, 쌍둥이를 갖게 되어졌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아이가 아이를 낳게 되어졌어요.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를 낳을 적에 보니까는 먼저 손이 하나가 쑥 나와. 손이 하나 나오니까 이놈이 장자네. 그러고 그놈을 갖다가 여기 손에다가 홍시를 묶었어. 묶었는데 이게 손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른 놈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놈이 나오니까 요거는 사실은 둘째가 되는 건데 먼저 나올 놈이 안 나왔어. 그래서 둘째가 나온 놈이 장자가 돼버려. 걔가 베레스예요. 그리고는 손을 묶어서 나온 놈이 세라가 되는 거예요. 하여간 이 아이를 낳았어요. 이 아이를 이제 나중에 낳아요. 근데 소문이 난 거죠. 이 다말이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가졌다. 이 말이 누구에게 들어갔어? 유다에게 들어가. 유다가 이 말을 듣고 놀란 거예요. 무슨 소리야? 집에 가가지고서 잘 있으면 내가 보낸다고 했는데, 때가 되면 아이를 하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은 다 인정 안 하고 누가 잘못한 거야 이거는? 며느리 애가. 그래서 말도 안 하고 그냥 걔 다말 데려다가 불살라 죽여.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 말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24절 말씀에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드디어 불살라 죽임을 당하는 순간까지 왔어요. 이 여인이 끌려 나왔어요. 이제 여기서 장작불 더미에 올라가 죽는 상황까지 만나는 장면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거기서 얘기해요. 내가 임신을 했는데 이 임신한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인 한번 하고 나를 죽여라. 그랬더니 뭐냐 그랬더니만은 내놓는 거예요. 바로 그 도장과 끈과 그리고 지팡이를 내놓으면 내가 이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 그걸 유다한테 갖다 보였더니 유다가 딱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날 밤에 양을 다음날 가져가서 그걸 바꾸려고 아무리 찾아도 이 창기였던 여자가 있더라 없더라? 없었어. 그리고 나서 아이를 가진 이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이 내놓는데 보니까 쟤 누구 거야? 자기 거거든요. 이때에 이 유다가 가장 중요한 말 한마디를 합니다. 그 뭐라 하냐면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이 유다가 딱 보고 그 다말 며느리 애가 누구보다 옳다. 나보다 옳다. 왜? 내가 세라를 주기로 했는데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씨를 갖기 위해서 얘가 나에게 고해를 행한 것을 내가 이것을 인정한다. 한마디로 하면 내가 악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주의 말씀 고해대로 행한 것이니 이것은 둘 다 악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더 악하냐? 내가 더 악하다. 그가 옳도다. 그리고는 그 이후로는 다말하고는 전혀 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의 내용,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고엘이라는 거예요. 고엘.
여러분이 고엘 제도의 중요한 의미가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무려 2000년 동안이나 지켜왔던 하나님의 법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 다말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몇 마디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말이란 얘기는 우리가 다 할 때 정말 이거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부끄러운 일을, 아니요. 성경은 다말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성경은 이 다말을,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의 이런 이야기가 부끄러운 것이라면 그의 후손들이 기록하는 이 성경에서 이 다말을 기록을 할까 안 할까? 안 해. 그런데 이 다말의 이야기는 성경상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던 굉장히 존경받는 여인의 주인공이 되어져요. 존경받는 조상이 되어져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인으로 가장 추앙받는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을 조상이 되었던 룻이 나오죠. 룻이라는 여인,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에요. 이 룻이 나올 때에 이 룻이 아이를 낳지요. 그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지방에 모였던 보아스에게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를 낳을 때에 그 뭐라고 하냐면 룻기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 룻으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러니까는 이 룻이 낳은 자녀가 누구와 같아야 돼? 다말의 자녀와 같아. 베레스와 같아. 다시 하자면은 이 모든 축복의 최고의 축복의 주인공, 자녀에 대한 복을 할 적에 누가 낳은 자녀? 다말이 낳은 자녀. 다말은 성경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이야기를 해. 그래서 다말은 축복의,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종려나무라는 뜻이에요. 타마르라고 하는 말로 지금도 종려나무 이름을 타마르라고 그러죠. 종려나무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 다말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웠다면 쓰지를 않은 거예요. 놀랍게도 다윗도 딸을 낳았을 때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다말이라고 지었어. 다윗의 가장 큰 사랑을 받던 가장 멋진 성경의 인물 한 사람, 압살롬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압살롬도 딸을 낳고 이름을 지을 때 뭐라고 지었어요? 다말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역대상에서도 나올 적에 이 다말이 낳은 자녀 베레스는요, 유다가 낳은 5명의 아들 가운데서 장자로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다말은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었어요. 이때 당시에 지츠 임레벤, 그 당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지키려고 애썼던 고엘의 뜨거운 그 마음을 가졌던 신앙인의 삶이었어요. 유다처럼 가나안에 빠져서 가나안의 여인과 자식들은 교육도 못 시키고 악함을 행했던 이런 가문에 다말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이방에서 들어온 첫 여인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재밌게도 예수님의 후손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 이방 여인으로 들어온 인물이 누구예요? 다말이 되어지는. 다말, 기생 라합, 그리고는 다윗의 부인, 그리고는 또 한 사람 바로 룻이라는 인물. 이 여인들이 전부 다 이방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두 번째, 여러분, 왜 창세기 38장 이 엄청난 말하면서도 얘기하면서도 부끄러울 만한 이 이야기를 왜 기록했느냐?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인간은 죄라는 거예요. 죄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살면서 감추고 이거 없애버리면 되네. 그러나 감추어도 죄는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인간이 죄를 범하고 악을 범하고 망할 것 같고 타락한 인생으로 간다 할지라도 중요한 게 있어요. 인간은 죄 속에 살아요. 그러나 이 죄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내가 매번 얘기하는 이 한 가지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뭐가?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 성경은 하나님의 무슨 책? 약속의 책. 성경은 인간의 죄악사야. 그런데 이 죄악 중에서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구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뭐가 있기에? 약속이 있기에. 이 약속을,
놀랍게도 이 다말의 이야기 속에는 이렇게 유다도 타락하고 아들들도 타락하고 범죄 속에 머물며 이 엄청난 지저분한 이야기 속에 있는데, 이 속에서 등장하는 이방에서 들어온 한 여인이 하나님의 이 야곱이 가졌던 장자권을 원했던 것처럼 말씀을 지키고 난 이걸 위해서 내가 여기로 들어왔다는 며느리로서의 그 고엘의 신앙을 지켰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의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들어있다. 한마디로 인간이 어떻게 한다고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고, 끝나고 시작은 다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살다가 나도 원치 않는 방향으로 때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어떨 땐 내가 죄를 범한 걸 내가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딱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은 내게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사람이 다 손가락질해도 그래도 멸망된 것 같고 구렁텅이에 빠질 것 같고 좌절된 것 같아도 내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오직 하나,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뭐합니다?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바로 이 속에 담겨있는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사랑하는 성도들 본문 속에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계승을 한 이유는 며느리를 죽이지 않은 거예요. 며느리, 난 그거 모르는 거야. 그거 내 거 아니야. 창피해가지고 자기를 부끄러워. 만약에 유다를 불에 그냥 집어넣어, 그러면 그건 가도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누구만 하시고 하나님만 하시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저 다말이 하려고 했던 것은 그저 남자를 사귀고 자기도 창녀처럼 이 남자 저 남자 하려고 했던 그게 아니고, 이 여인이 했던 이유는 오직 하나, 이미 죽은 자기 아들의 모를 가지려고, 씨를 만들려고, 고엘의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그래서 이 유다는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저는 이 유다가 유다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다말을 인정한 것에서부터, 그가 옳다고, 아이를 가졌고 뭐가 이게 아닌 거예요. 그가 옳다고 유다가 인정했어. 죽일 수 있었어. 멸할 수 있어. 자기를 감출 수 있어. 그런데 유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수 있는 한마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다말은 하는 거 없어요. 오직 씨, 고엘제도, 그리고 장자 계승, 그리고는 성경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요, 누가 장자가 되느냐. 누가 장자, 야곱처럼, 레아처럼, 그리고 본문에 나온 오늘 이 다말처럼 약속의 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의 정신, 장자의 계승 정신,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 다말이 마지막 순간 불꽃 앞에서, 장작더미 타는 앞에서, 거기에서 끌려가면 이제 죽었을 텐데 몸부림치지 않고 버리면 죽는 거고 인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마지막 자기가 좋은 이것을 내어놓으면서 죽음 앞에서도 내가 이것을 한 것은 이 사람의 씨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고엘 제도를 이 여인은 마지막 순간에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다말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성경에서 생명을 건 이 여인, 정말 우리는 다말을 오해하면 안 돼. 성경에서 다말은 위대한 여인이에요. 존경받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성적인 것 때문에 뭐 이 사람 저 사람 남자를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의 고엘 사상, 대를 이어서 씨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상, 그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사를 이어가고 계시거든요. 만약에 다말이 끝났다면 유다도 끝났고, 유다가 끝났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말이란 여인, 생명을 불꽃 앞에서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돼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은 하나님을 위한 마지막 말을 지켜가는 이 여인, 하나님은 이 여인을 사랑하셨어요. 이 여인은 창녀가 아니에요. 이 여인은 버림받는 여인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영접한 최초의 이방인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들어온 이방의 가나안의 여인으로서 등극을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여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으려는, 유다 갖고는 안 되니까 다말을 주어서 다말을 통해 신앙의 본분을 이어갔던 여인. 그래서 다말의 베레스와 같기를 원하노라. 다말의 신앙으로 뒤를 이어간 아들이 나온 이 믿음의 가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말, 이 여는 꿈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제가 얘기해요. 야곱이 꿈을 가졌고 레아가 꿈을 가졌듯이 다말은 꿈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죽음의 문턱에서도 자신의 마지막 생명이 끝난 그 자리에서도 그는 꿈을 잃지 않았어요. 나는 이것을 위하여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한 여인. 그래서 다말이 옳았고 다말이 존경받았고, 다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첫 번째 이방의 조상이 되었던 여인이 되어졌어요. 다말을 통한 교훈, 바로 신앙의 계승자라는 거예요. 약속의 신앙을 누가 정신으로 이어받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장자권을 끝까지 사모하는, 저는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작은 것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이리저리 탓하고 흠잡고 합니다. 아니요, 그가 갖고 있는 중심의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선을. 다멜의 그 엄청난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동생이 죽고, 그리고는 버림을 받았고 온갖 불덩이에 올라갈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도 그 여인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던 이방의 첫 여인, 축복받은 여인이 되어졌어요. 저는 오늘 주 앞에서 정말 생명을 건, 불 앞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위대한 다말의 여인과 같은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말의 이야기, 하나님 그는 유다의 부인으로 하나님의 성경에서 가장 오해받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며 왜 이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느냐고 이렇게 저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다말의 이야기를 전할 때 가슴이 뜨거웠고 가슴이 불타올랐고, 하나님이여 정말 주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다말과 같이 뜨거움에 불타있는가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주 앞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여 다말이 가졌던 하나님이여 이방 여인으로 멸망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의 신앙에 들어와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을 살려냈던 위대한 여인처럼 오늘도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신앙이 계승되어지고 하나님이여 주의 아름다운 아버지 장자의 신앙적 정신을 갖고 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